그 사랑하는 그 은혜를 이 시간에 느끼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무도 고난받고 또 고통받으며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에 그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그 깨닫는 은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다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 듣기를 즐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무척 덥죠. 네, 비가 계속 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습하기만 하고 오늘 엄청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교회가 여름 사역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부는 벌써 한 주 전에 끝났고요. 이제 유치부, 초등부, 또 청소년부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들이 너무도 감동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에 함께 하고자 지원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 외에도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시라고 한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 응원의 말도 해주시는 그 분들을 만날 때면 참으로 힘이 나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희망이 있는 교회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육부서가 점점 없어지고 또 줄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는 아이들과 또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점점 더 늘어가는 너무도 이상한 너무도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너무도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때에 우리 교회가 온 마음과 또 뜻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봉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주를부터 시작해서 네, 결국 이 얘기를 올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마지막 기회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마음에 아직도 마음에 감동이 오시고 또 갈팡질팡하는 분들 계시다면 주저없이 그 받은 은혜대로 또 받은 것대로 이렇게 봉사하고 또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때는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다들 그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몸으로 그리고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그렇지 못하죠. 또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좀 덜 대충 살아도 될 거야. 이런 마음도 간혹가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정신 차려. 그리고 근신해. 그리고 기도해. 라고 아주 강력하게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서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말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저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너희를 위해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어.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라고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해 라고 지금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근신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근신이란 말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을 근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근신이라는 단어예요. 근신이라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도 하지만 상대방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 근신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생활하고 나와 대화하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그를 위해, 상대방을 위해 근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신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리됩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돼요. 많은 교회들이 근신하지 못해서 문을 닫고 이단에 속아 성도들끼리 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봐요? 누가 봅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그대로 또 따라해요. 세상 속에서든 교회 속에서든.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배운 것 가지고 어지럽히고 불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너무도 부끄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도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근신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정신 차리고 그 어떤 것들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보면 꼭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나 부모가 꼭 있을 거예요. 그런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무언가를 찾아내기보다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럼에도 내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기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귀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서도 그게 정말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나의 옆에 있는 아주 귀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사랑을 그냥 전하는 것도 아니고 뜨겁게 전하는 것,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다음 말이 참으로 비수에 꽂히게 돼요. 본문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거 참 어려운 말 아닙니까? 뭐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대접하고 또 대접하고 또 대접하는 것, 그것은 대접하는 자가 너무도 지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도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학교 다닐 때 서로 이렇게 떨어져 사니까 반찬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해주셨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갔을 때, 또 3주에 한 번 갔을 때, 2주에 한 번 갔을 때 다 똑같이 챙겨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는 왜 이렇게 자주 오니? 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반찬 없어 그냥 가 뭐 이러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듯 가족들에게도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원망 없이 대접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원망 없이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왜 안 해주니? 그런 마음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불만이 시작돼요. 이제 불평이 시작돼요. 이제 팔을 나누고 그 사람을 험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만 나의 육체와 물질에 손해가 온다고 생각할 때에는 주저없이 나 안 해. 나 안 할 거야. 네가 알아서 해. 쉽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제는 무리를 지어서 이제는 싸워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걸 몰라준다고? 서운합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그것을 하질 않을 거예요. 그러니 너도 그거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점점 교회가 무너지게 돼요. 정말 교회에 그런 안 좋은 습관을 가진 분들 꼭 계세요. 조금만 쓴소리하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알아주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 하는 그 일이 오히려 짐이 돼버리는 그런 분들. 그게 어떤 사람과 같냐면 그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이번 주 초등부의 아이들하고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그 향유, 그 비싼 그 향유가 너무도 아까워서 불만을 얻게 됐고 그것 때문에 사단이 마음속에 들어와 예수님을 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오송생명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이 아실 거야. 그러니 내가 사단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근신하여 주님이 함께 하라고 보내주신 내 옆 사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를 위해서 내가 원망 없이 대접하기를 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 선한 청지기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구는 말씀으로, 누구는 찬양으로, 누구는 청소로, 누구는 양식을 만드는 일로, 누구는 교회를 관리하고 보수하는 일로, 누구는 미디어로 각각 그 은사대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신하여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또 간단하게 또 일 시키려고 하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일 좀 하세요. 교회 와서 일 좀 하세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눠주세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받았으면 나눠야죠. 받아서 내가 혼자 다 쓰면 그게 무엇이 남습니까? 정말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런 말 할 수 있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네. 소수의 몇 사람으로 교회가 운영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 사람들 분명히 지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다가 상처받고 나가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이 힘을, 그 일들을 나누었을 때 정말로 아름다운 시너지가 일어날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짐을 같이 나눠 가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 있죠. 난 바빠서 안 돼요. 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난 그런 일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길에서 놓치지 않았던 그 회막 짓는 일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회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자재를 가져와야 되고요. 또 성전 기물을 배치해야 되고요. 또 제사를 준비해야 되고요. 그것들을 소중하게 잘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지어야 돼요. 그 한 자리 한 자리가 바로 우리 한 자리 한 자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받은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들을 썩히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들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때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그 작은 그 은사와 마음의 다짐과 또 감동으로 인해서 그런 아주 영광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너무도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든 할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여서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착각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났으면, 얼마나 아는 것이 많으면, 얼마나 가진 것이 많으면 그런 교만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말처럼 정신 차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찔렀던 적 없으십니까? 나를 찔렀던 적.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냥 그저 같이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셨나요?
그럼 너무도 낮은 신앙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 듣고 조금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읽고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삶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그저 좋은 길로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도님들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무슨 일에 협력하고 있으세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선을 이루는 것이 그저 삶이 편안해지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라고 정의 내린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점검해야 돼요. 저의 삶의 문제들을 나눠보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원하는 대학원에 떨어져 봤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도 겪었고요. 또 남들처럼 누리고 살지 못했고요. 또 이런 것들이 결코 제 삶을 편안하고 정말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게서, 불편한 그 모든 일에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매일매일 후회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외면하는 나 자신을 볼 때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죄인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을 이루는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른 것이었어요. 나의 선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고 부유해지는 것이 내가 말하는 선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의 노력에 의한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너무도 광활한 광야 속에서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저 긴 터널 속에서 작은 빛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죠. 근신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꼭 실천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그 길에 있는 백성들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 집을 구해야 되고 가장 먼저, 그리고 또 농사를 지을 땅도 좀 구해야 되고, 또 살만하게 좀 꾸미고 갖춰져야 우리가 예배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가 힘들고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도 우리를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많이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조금만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쉽게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마치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해야 한다는 말들을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거는 강요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은혜가 있다면 그 넘치는 은혜를 표현해야 돼요. 그 표현을 같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지내는 자들에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헌신과 희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추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어쩌면 반대로 살아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세상 속에서 소망도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신 삶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삶,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나 그런 삶을 아직까지 살지 못하셨다면 오늘 말씀 듣고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정말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위로받고 또 소망 얻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럼 그걸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꼭 실천하고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접하고 또 봉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고난을 당하고 시련당할 때에는 이후에 받을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위로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오는 그 열쇠를 반드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쇠를 찾는 것이 너무도 귀한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 열쇠를 찾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그냥 쓰러지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또 그 열쇠가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나의 삶에서 그 열쇠를 찾아 문을 열고 나가 주님과 반드시 반갑게 정말 교제하고 인사하는 그런 신앙.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려서 근신하고 기도하여서 사랑을 하고 또 뜨거운 사랑을 할 때에 서로 봉사하는 것. 그래서 그 봉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과 그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정말로 사랑이 넘치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같이 깨닫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그 소망을,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나를 통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빛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에 주님을 가장 먼저 찾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 그 은혜들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들 우리가 기억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영혼들 우리가 기억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맡아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짐이 되며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능력들이,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로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삶의 의미를 세상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음란과 방탕한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과 순결을 지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교사들이 바로 서게 하시며 이들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온 교회가 알고 그들을 돌보며 헌신하게 하시고 성장한 다음 세대를 통해 우리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와 함께하는 자 모두 먼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이번 여름 사역이 온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을 들고 섬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봉사하게 하시고 그들을 원망 없이 대접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신이라는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삶의 의미를 땅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안에서 찾게 하시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음탕과 방탕한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과 순결을 지켜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 그들을 지키기 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저도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까지 인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고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목회자와 모든 교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먼저 바로 서게 하시고 그들이 먼저 견습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지어지는 놀라운 일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자들의 중요성을 온 교회가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들을 돌보며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정말 하나님께 쓰임하게 쓰임받는 그 남자들을 할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영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와 전용부 우리 정용부 전용부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순서들이 진행되게 하시며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많은 세상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감정까지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위하며 그들을 돕고 그들이 함께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근신하여 기도하는 신앙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의 죄를 덮어주며 각각의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며 주님이 맡기신 교회가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를 돌봐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신앙적 갈등과 영적 갈등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가지 사업적 어려움을 도우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옵시며 성도들이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이 선교적 기업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마음 뜻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직원들을 허락하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신혜를 놀라우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섬기고 봉사하라고 하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소망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근신하며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갖도록 우리 오성생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의 죄를 덮어주며 각각의 은사대로 서로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교회가 하나된 공동체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아시오니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붙잡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봐주시옵시고 그들이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적 갈등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아가는 성도들을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사업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적 사업이 되게 하셔서 모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종로들과 믿음의 노역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회자 직분자들을 얘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정말 많은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 정말 우리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목회자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신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본받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갔사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하시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인내하며 근신하며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역을 돕는 모든 손길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갖도록 하시고 또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들을 위해 도우며 섬기며 헌신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과 또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정말로 마음이 단단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더욱더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셔서 서로 대접하기에 원망 없이 하는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오송생명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섬김의 모습을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